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강조했던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전에 어렸을 때 청년 때 성경을 읽으면 그가 주신 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 쪽에 이렇게 늘 눈에 초점이 가서 읽게 됐는데 지금은 오늘 이 1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앞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기에 눈에 초점이 갑니다. 이게 삶의 변화죠. 젊을 때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하시고 지키라는 거구나,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초점을 보면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아닌가? 이게 쉬워집니다. 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라 이렇게만 하면 너무 어려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사랑하는데 그걸 못할 거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이 없으면 100번 1000번 말해도 그 말씀은 속 위에 경이 낍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그 마음에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 사랑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을 지키는 거 꿀송이보다 더 달고 나의 원함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청년 때는 그랬고 지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를 사랑한다, 여기에 늘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회고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위엄을 펼치셔서 애굽과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러나 하나님께 반기를 든 다단과 아비람에게 또 행하신 일도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너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을 받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너희가 알고 있으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세 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너희의 삶의 날이 길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그 다음 내용은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과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은 어떤 땅인가를 설명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 놓치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낳을 자녀와 그 후손들을 함께 생각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는데, 나 한 사람만 딸랑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이 그 부분을 놓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A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고 또 그의 후손을, 여기 보면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을 때는 내 몸 안에 있는 나의 후손들과 함께 언약을 맺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과 또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너가 들어가 살 것인데, 내 후손들도 함께 그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릴 텐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에 12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의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애굽에서는 그 나일강의 그 물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래서 광개수로 길을 대했다가 광개에다가 한쪽에다 모아두었다가 그 물을 퍼서 이렇게 준 곳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수고하고 노동해서 그 물을 옮겨왔는데,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게 산과 이 골짜기가 있어서 그 물을 흡수하고 가지고 있다가 때마다 이 물을 흘러보내는, 자연이 흘러보내는 그러한 자연의 배수로를 따라 물이 흘러 들어오는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1년 내내고 끝까지고, 처음 시작했으면 영원토록 한다는 말입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영원토록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자, 너희가 차지할 땅은 바로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복된 땅이다라는 것이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청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그 땅에서 너희 수고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야. 그것이 13절에 15절 말씀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삼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아마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알죠. 이게 비가 이른 비도 한번 와야 되지만 늦은 비도 한번 꼭 와줘야 됩니다. 이게 농부가 밭에 파종하려면 비가 와줘야지. 비가 안 오면 파종을 못 하죠. 비가 와줘야지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또 늦은 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적당한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너희가 수고하는데 그 수고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경계를 하도록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곧 너희는 스스로 삼가 주의하여 내 마음이 미혹되어 이 행복의 조건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라.
그 길은 흉년과 속히 파멸에 이르는 길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신을 섬길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없다. 나는 너의 행복의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은 그것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자원과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그분이 없는 곳에서 내가 나 혼자 산다는 것은 점점 가난해져 가는 삶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점점 소멸돼 가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고, 점점 흉년이 들고 파멸의 길로 가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유일신이잖아요.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나 외에는 너희를 위한 행복의 조건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없다. 나는 너희 행복의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 말씀이 그 말 아니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해서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너희 모든 일이 형통하며 잘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이요.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존재의 기반이다. 너희 생명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너희가 생을 마칠 때 돌아오는 것은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할 분이라는 것이에요. 어머니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객관화해서 막 판단하고 막 이렇게 뭐 하는데, 이 우주가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고, 이 우주 가운데 그 어디에 그분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중요한 말씀 한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철학이나 과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공리라는 것이에요. 공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철학과 과학하는 사람이 공리를 모르면 이게 논의가, 이 철학의 출발이 안 되는데, 공리라는 것은 자명한 진로, 자명하다, 너무 분명한 진리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구가 둥글다는 거, 또 모든 사람이 존재하면 그 부모가 있다는 거, 사람이 존재하면 그를 낳은 부모가 있다는 거,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철학과 과학의 어떤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진리, 널리 인정하는, 그것은 뭐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있는 공리 중에 가장 위대한 공리 하나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만물과 모든 인간 활동의 토대이시며 근거이시며 전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유지되고 서 있는 것이고, 또 모든 만물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인간 활동의 토대와 근거와 그 기본 전제,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활동이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철학과 과학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 뜻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행복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형통케 하시는 것, 그것이 이 우주의 자명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것,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지만, 나 그런 거 안 할래, 그리고 다른 데 간다고 해서 마치 물고기가 나 물속에 사는 거 싫어, 물에 육지로 뛰어다닌다 해서, 이게 나무가 대지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나 너무 답답해, 싫어 하고 나무가 뽑혀가지고 다른 데 돌아다니면 자멸하죠. 피조물인 우리는 자존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삶의 조건이 주어진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이치예요. 우주의 가장 중요한 공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TV나 이런 삶의 환경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이 어떻게 파멸해 가는가, 거짓과 이선의 삶을 살고 또 성적 타락과 마약을 통해서 사람이 병들어가는가 우리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속이 좁지 않고 큰 태산을 가슴에 품은 사람처럼 진취적인 기상과 호변적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항상 어머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조건이죠.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뼛속 깊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의 절대 조건이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하나님 떠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있으면 오시라 가세요. 제가 정말 놀라운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진리를 우리 후손들에게 언제나 꼭 전해야 될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 활동의 토대와 근거와 전제가 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복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진리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하고 주 앞에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